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십시다. 앞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17, 18, 19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19절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죠.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진수를 증거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바울이 서신서에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얘기하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 기도를 할 때 꼭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만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게 된 것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씀 안에 잘, 복음 안에 잘 서 가는데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빌립보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였고 부지런히 교회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늘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특별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인데, 기도는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보다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는 것이, 이게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예리하게 따져보자면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이죠. 내 필요가 얼마만큼인가는 나 스스로가 정한 것인데, 내가 정한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것과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간증은 굉장히 우리 귀에 가깝게 들리고 우리를 자극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기를 이미 교회요 복음 안에 서 있으나 더욱더 복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늘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교회는 완벽한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 완벽한 복음 위에 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자체는 완벽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도 어느 순간 벗어날 수 있고,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 교회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항상 교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복음,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교회가 늘 붙들리기를, 문제가 있을 때야 당연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교회가 교회다워 보일 때도 항상 기도하며 교회를 이끄시는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지요.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인데 과연 그런가? 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늘 예리하게 좀 질문을 던져야 되죠. 늘 모든 교회가 말씀 중심인데, 그러나 말씀 중심이 아닌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말은 복음을,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경을 늘 열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좀 뜨겁게 한다거나 어떤 은사를 하나 경험했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것에 좀 편향되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계했느냐 하면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거짓 복음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퍼스 지역에도 이단들이 많죠. 요즘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는데, 주의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자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삼위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지 않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리고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다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설문지에 좀 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서히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도 말하는데 안상홍은 죽었죠. 자기가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하다가 죽었는데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참 그런 걸 믿는 거 보니까 이게 참 또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승천했다고 그러고 그 부인 이름이 장길자인데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하고 또 구약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구약의 그림자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굉장히 왜곡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굉장히 왜곡된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벌써에서 뭘 좀 이렇게 설문조사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 아마 영어로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 시작은. 그런데 아니다 싶으시거든.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분들은 껌과 같아서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예 문을 닫고 안녕히 가시라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하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러시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데는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목적은 기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거든 미리 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책임질 만한 실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그러거나 그냥 거기에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하는지. 자, 9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자, 바로 앞부분에서 이로써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앞부분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 일행을 향한 사랑을 전해준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미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과연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어떤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마주해서 본 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직접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하여 세우지도 않았고 성도들을 보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있던 에바브라를 아마 에베소에서 그를 골로새로 파송을 해서 이 골로새의 교회를 복음을 전하여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로 생각이 되는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관심에 사랑으로 반응하자 바울은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 유대교를 여전히 그 유대교의 의식을 행하며 따라야 한다는 그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헬라의 또 로마의 철학이 근거가 되어서 뭔가 좀 신비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흔들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1세기 교회들에는 늘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자들도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도 골로새 교회에게 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철학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지키는 그런 의식,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고 강조하는 그런 의식들과 유대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신비적인 철학과도 관계가 없고 그러한 것보다 우수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유대교의 의식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과는 전혀 별개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조합니다. 영지주의는 지금 골로새 교회 시대에도 과연 영지주의가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 좀 이제 던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한 2세기, 3세기경에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1세기 교회에 과연 영지주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이 영지주의가 2세기, 3세기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전에 1세기에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좀 근거가 되는 그런 철학이 이미 이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고 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좀 신비적인 사상이죠. 그 영지주의의 영지라는 말은 뭔가 신령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지, 이 지식은 우리 일반적인 이해력을 조금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좀 일반적인 지성을 뛰어넘는 건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이해를 하죠.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좀 초월적이고 신비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그들은 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 물질 세계 안에 뭔가 신적 존재에 대한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게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사람들 속에도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만한 씨앗들이 갇혀 있는데, 그 상태로는 알지 못하고 그 신비한 영적인 어떤 지식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씨앗이 결국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서 육이 아닌 다른 어떤 신비한 영적인 영역에 우리의 거체가 생기고 신적 존재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비한, 그냥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어떤 신적 존재에 관한 지식이 내 안에 물질에 갇혀있는 그 씨앗과 결합하게 될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신과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육신은 끊임없이 부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가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신비한 지식에 절대적 가치를 둔 철학, 그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죠. 골로새 교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현재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 위에 교회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철학적인 영향, 어떤 유대주의적인 영향에서도 복음 안에 교회가 바르게 서가야 한다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문제가 없을 때도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들은 복음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게 선포된 전하여진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보완하고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어떻다고 했죠? 복음은 항상 새롭다. 복음은 항상 새롭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와서 보완하지 않으니까요. 뭔가 새로운 것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복음은 언제나 새롭지요.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이 여전히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들어야 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00년 뒤의 교회들도 그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느냐?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그 깊이가 더 계속해서 교회는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가장 궁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요일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당 건축은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죠.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궁극적으로 늘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중요하다 보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해도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맨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을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주던 어떤 신비한 철학이 말하는 그런 신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가진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신비한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신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더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신비한 자들이 말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이상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성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한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미 알고 있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교회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아직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되 채워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직은 그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교회가 채워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말하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너무 옳다고 말하면 저건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자가 신비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신비적인 경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헷갈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너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요즘 어디에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지금 성경을 어디에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것이겠죠. 거기다 대고 어디에 읽고 있습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이분은 거짓말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지금 어디에 읽고 계시죠? 골로새서 읽고 계시나요? 욥기를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십니까? 물론 다독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 번 성경을 읽는 것이 다는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2019년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미 2월이 되었는데,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러고 성경을 한 해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창세기는 넘어가셨나요? 출애굽기 정도 가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다만,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서 자기 믿음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목사는 설교를 왜 이렇게 해? 아이고, 저 교회는 뭐 저래? 너는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하냐? 다 판단해요.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 뜻을 채워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설교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가지고 내 영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분이 설교도 더 깊은 것을 캐치하지, 그냥 먼지만 털고 성경을 가지고 온 분이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편해져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그냥 화면만 바꿔 가지고 성경 앱을 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훌륭한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 점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진적이라는 말 아시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처음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점진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난 5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셔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셔야 한다고요. 이게 교회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들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원래가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던 사람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요? 궁극적으로는 공중 권세 잡은 더러운 그런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이 가벼워지면 위기가 되죠. 이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으로 대체될 때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위기가 되죠.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지성적인 성도, 지성적인 성도, 지성적인 성도, 지성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죠. 바람직한 성도는, 좀 더 성경적인 성도는 지성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성적이라는 것은 절대 반성령적이지 않습니다. 지성적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은 서로 부딪히는 말이 아니죠. 같은 말이죠. 함께 가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령은 항상 무엇과 함께 활동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없고 성령이 그냥 막 휘젓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신 일, 이 삼위는 우리 공부를 하면 다 말씀을 배우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서열이 있어 보이지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데 그분의 사역의 특성상 서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질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지성적인 일이죠. 깨닫고 믿고 이해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굉장히 지성적인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무엇을 제일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제일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지성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설교는 지성적인 사역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머리에 쥐가 나요. 쥐가 막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막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또 소화하고 또 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설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과 깨닫게 하시는 지각을 열어주실 때 제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지성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지성적인 사역을 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도구였죠. 그러니 교회의 궁극적인 기도가 뭐냐? 교회가 항상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교회가 구해야 하는 것이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이죠.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인데,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그리고 더 깨닫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범사를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 육신을, 이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